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리바이블 먼스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가 리바이블 먼스의 특별히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통독하고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구약을 함께 살펴봤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셔서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고 강의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청년들 가운데 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을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이 리바이블 먼스 동안에 영적으로 깊이 있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듣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는 영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숨겨놓으신 비밀들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는 이제 사복음서를 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이 사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를 또 말하기 전에 성경이 무엇인지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리바이블 먼스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제 성경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겠죠.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것들, 아니면 고대의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루스에 기록되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시하신 내용의 중심을 딱 관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셨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바라보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성취될 것인가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보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특별히 복음서에서 저희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저희가 사복음서를 살펴볼 때요, 특별히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이 네 가지의 복음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용도 같은 장면을 바라보는 내용도 있고요, 같은 장면도 약간 다르게 해석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아니면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눈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저자가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모두가 쓰게 하셨지만 저자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저자들이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의도가 조금씩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매우 유대적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유대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배경과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는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인간적인 고난을 당하신 내용들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이 누가는요, 의사예요. 그리고 역사가였습니다.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헬라인이었고요. 그래서 누가는 사실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은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외로운 자들에게 정성을 쏟으신 예수님의 그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모아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보다 더 자료면에서 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그리고 쭉 이어진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복음서의 중요한 내용들, 여기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들과 더불어 제자들을 부르신 그 사역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신약에 갑자기 덩그러니 이렇게 딱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기록된 미가, 호세아, 이사야, 스가랴 이런 내용들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할 때도 원복음 기억하시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꼬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온 자가 이제 뱀의 머리를 짓밟는 것들,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그 원복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들에 대한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내용 플러스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이 그 하나님의 예언된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이뤄나가는 것들, 또 결국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또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뤄가시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가 뒤에 가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요, 이 5가지 내용들이 특별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죠. 탄생도 동정녀 탄생이 이사야서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서 탄생하실 것인가 장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제가 가끔 설명드리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떡 굽는 마을, 빵 굽는 마을 정도 되겠죠. 그게 바로 베들레헴, 정말 작은 시골 마을인데 거기서 유대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왕이 탄생하신다라는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피난하시는데 그 내용도 호세아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쭉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도망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헤롯이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 내용들도 예레미야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내용인데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저희는 신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오심은요, 2000년이라는 시간을 잇는 징검다리라고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근데 아브라함은요 2000년 전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다윗은요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2000년, 1000년의 사람의 이름을 쫙딱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을 쫙 관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다윗은요, 나라의 통치를 상징하고 특별히 정통성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족보를 읽다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은 분들이 읽다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막 넘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 족보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족보를 살펴보는데 제가 조금 집중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은요 좀 그렇죠. 창녀로 유장해서 유다와 동침했다.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죠. 기생이었고요. 룻도 그랬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왕 기록될 거 남자들의 이름만 쫙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좀 멋진 사역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재밌게 볼 만한 것은요,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바세바입니다. 근데 바세바는 또 누구의 아내예요? 다윗의 아내입니다. 다윗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내용들은요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마태가 의도한 것은요, 위대한 다윗도 죄를 지었던 정말 그런 인물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런 죄인된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탄생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정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실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내용들의 주요 인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당시 마리아가요, 잉태를 하는데요, 문제는 처녀 잉태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누가복음 1장 31절에 네가 이제 잉태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러죠. 여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사회가 유대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것은요, 정말 안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간음했다라는 결과이죠. 그 사람들은 그 문화 자체는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 역시 너무 멋있는 남자입니다. 요셉은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그 소식이 전달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둘이 결혼할 관계였지만 조용히 그것을 끊고자 합니다. 찾아가서 막 이제 화를 내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이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인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를 데려와서 그 아들 예수님을 탄생하기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들러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갈렙, 요나단, 세례요한, 바나바, 엘리에셀. 너무나도 멋진 사람들입니다. 높아질 수 있었고 주인공이 될 수 있었지만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들러리의 서브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역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자이크와 같은 사역입니다. 누군가는 앞서서 사역을 하지만 누군가는 뒤에서 사역을 해줘야만 합니다. 저희 청년들이 지금 리바이블 머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뒤에서 많은 청년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들러리인 것 같지만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그 히스 스토리가 이어져 나갈 수 있음을 저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그리고 그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는요, 옥타비아누스? 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름이 조금 헷갈리네요.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돈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세금 징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호적을 시행하게 합니다. 원래 태어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인구조사를 위해서 홀몸이 아니었던 마리아가 이제 배가 잔뜩 나왔던 만삭의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 베들레헴까지 걸어가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관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곳이 말구유다라는 것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의 이 호적 명령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거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내용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옥타비아누스, 이 가이사 아구스토도 사용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참 어려웠죠. 이렇게 탄생했는데 문제는 이 탄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라는 사실을 이 헤롯이 알게 됩니다. 그 당시 헤롯의 닉네임은 대헤롯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헤롯이요,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이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애굽으로 피신하신 이후에 그 대헤롯이 죽고 나서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됐다라는 내용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제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유대로 오지 않고요, 나사렛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나사렛,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이제 나사렛에서 활동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이동하신다라는 것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특별히 이제 유아 시절, 젊었을 때, 어렸을 때의 시절의 내용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요, 많은 자료를 수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내용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쭉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만난 선생들, 랍비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율법을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듣는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놀랐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혜와 키가 자라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영적, 육적, 정서적인 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LTC를 하고 말씀을 통독하는 이유가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요, 계속해서 다른 막질을 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더 깊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통독도 하고 말씀 필사도 하고 이 과정들을요, 성실하게 해보시길 소망합니다. 8월이 마쳤을 때 여러분은 더 멋있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3장의 이야기, 그리고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이야기, 누가복음 1장부터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저희는 지금 마태복음만 보는 게 아니고요, 사복음서를 다 통째로 보고 있어요. 지금 연대기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어느 정도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 6개월 정도만 내용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낳은 자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실 정도로 세례 요한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셨고요,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물로 세례를 줬던 사람입니다. 이사야에도요, 말라기에도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준비되기 위해서 나는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톤을 이어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회개를 이야기하시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은 회개할 때 물과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님은요, 불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내용도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여러 부분에 계속해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바라보자마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깨달음을 딱 받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인을 주실 때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비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자였습니다. 딱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다 몰려가니까 제자들이 일러요. 세례 요한 선생님, 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한마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 예수님은 감히 내가 신을 들게 해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저분은 흥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칭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바로 그런 통찰력 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요, 사역을 하기 전에 공생애를 앞두고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바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로 예수님도 동일하게 시험 당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리바이블 먼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단은요, 이 기간 동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을 채우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발생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셔서 이겨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이제 공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다음 영상으로 이 내용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시고요.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통독하시는 것도 좋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공생의 사역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먼저 함께 살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